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WMF의 대표이신 김호동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요즘 한 달여 가까이 최일식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일식 목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선교계에서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지일 목사님께서는 103세에 돌아가시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서 산동성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후배들에게 많은 격려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뭐 쉽게 이야기해서 방지일 목사님은 한국 선교계의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최일식 목사님은 한국 선교의 아버지다. 한국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 격려하고 또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또 선교사들을 또 일으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미국에서는 KWMC라는 그런 조직을 만드셨는데, 미주 지역 선교협의회 이렇게해서 한인 교회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선교하도록 이런 귀한 일을 하셨고, KWMC를 만드신 이후에 한국에 오셔서는 KWMA라는 조직,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드셨고, 한국선교협의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KWMCMA 이 두 단체와 또 한국 선교사 협의회 이 세 단체가 힘을 합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우리 강일림 목사님 잘 아시는 시카고에서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선교대에 한참 많이 선교사님들이 모일 때에 3,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모여서 선교 대회를 가졌는데, 요즘은 뭐 한국 사람들 전자여권 가지고 전자비자 만들어서 미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때까지 한국 사람들이 미국 들어간 뒤에 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미국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초대장, 그 초대장을
비자서류에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올리면은 거의 에러 없이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갈 수 있었고, 4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그 선교대회 선교사님 참석하고, 또 참석한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항공료와 또 체재비를 지원하는 그런 귀한 일을 우리 최일신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죠. 그분과 함께 또 한국 선교를 또 새롭게 또 부흥시키기 위하여서 제가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는 다 치고 우리 선교계의 아버지는 누구냐? 가장 큰 대선배 선교사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개가 사도 바울 선생을 선교의 아버지다, 대선배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보다 더 큰 대선배,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오리지널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를 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갑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복음 제시의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험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왜 그러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회복하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세레모니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40일 금식을 다 마치신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 중에 계셨겠습니까? 줄이신 것이죠. 한참 깊은 줄임의 고통에 계실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한 것은 한결같은 주제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한결같은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이 사탄이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변함없는 사실, 진리이지요. 흔들 수 없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사탄은 흔들 수 없는 그런 진리도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무조건 흔들어 보는 거예요. 무조건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힘들 가장 고통 중에 있는 그때에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그 삶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그 대상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흔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을 믿으십니까? 변함없는 진리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팩트라는 팩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지만은 사탄은 흔들어 본다는 무조건 흔들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흔들림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떡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본이라 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흔들 수 없는 그런 것도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사명자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자로 우리가 일어설 때에 우리를 흔드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흔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네가 과연 선거사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을 자꾸 흔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내가 이 사명을 받았는가? 내가 이 사명을 받았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사탄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싱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또 흔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한번 해보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증명해 보라고 사탄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사탄은 이렇게 시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이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경배의 대상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람들의 가장 이 약점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욕입니다. 명예욕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떠날 때에 어떤 것 버리고 떠나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모와 일가 친척과 처자들까지 버리고 사명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친구도 버립니다. 고향 산전 버리고 떠납니다. 저도 선교 현장으로 갈 때에 한 분 계시는 어머니가 공항까지 따라 나오셔서 우셨어요.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는 선교사가 파송되어 갈 때에 온 교회가 공항 나와서 환송 행사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 보냈습니다. 최 목사님 그럴 때 있었죠. 한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어머니가 우시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발걸음이. 어머니 아들 목사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마다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도록 어머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셔서 이 아들 이제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데 어머니 이렇게 우시면은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눈물을 거두시고 반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고 갔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주님께 맡기고 간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지키시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선교지를 향하여서 떠났습니다. 빈손 들고 떠났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서 주섬 담는 거 있습니다. 자존심도 주워 담고요. 이것도 주워 담고요. 저것도 주워 담고요. 영광도 주워 담고요. 명예도 주워 담고요.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아웅다웅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아웅다웅. 뭐 아웅다웅 싸울 일이 무엇이 있냐고요. 아웅다웅 싸울 일이.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놓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곡을 떠나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대상,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원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 영혼, 그 관심의 대상을 사탄은 흔들려고 최종적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의 관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이 사탄은 흔들어 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흔들려고 하는 저 사탄이 부끄러워서 돌아서서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